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은 왜 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리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 홍수 심판으로 이 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였지만 물이 어느 정도 말라 육지가 보이자 노아의 방주 문이 열리고 그 방주로부터 생명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하셨던 이미지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 기사인 반면 이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나오는 것은 이미 창조된 인간과 동물 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들만 생존한 것이라서 100% 동일한 이미지의 어떤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에서는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허락하셨던 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는 인간 타락에 따른 부정적 요소가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계획과 뜻과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과 인류가 자초한 멸망의 형편으로 홍수 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의는 인류의 죄악이 초래했던 현실의 비참함을 극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창조 목적의 일부를 홍수 심판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창세기 9장에서 다시 선포하시면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창세기 9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살인치 말라는 명령을 하시지만 핵심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를 통해 다시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명령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간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 좀 많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 창세기 9장에 언급되었는데 이 언약의 개념이 노아의 홍수와 홍수 이후에 시작된 역사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기 전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어떤 이 제단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기 전 인간 노아의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부분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제단,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번제는 이 제물을 불로 태움으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번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그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예배는 이 번제의 개념에 따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생각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는 로마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